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그렇게 자주 읽은 말씀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신약 성경의 말씀은 전부가 다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전혀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자 미상이라고 한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잘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저자가 누군가 별로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도 왜 히브리서를 안 읽을까? 아마도 가장 구약적이면서도 가장 이 구약과 관련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 말하면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고 알지 아니하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읽혀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1장, 2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고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2절부터 18절, 19절까지 제가 조금 풀어서 쉽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보아라. 여기 12절에는 조심하라 뭐 이런 표현인데, 영어로는 behold, 그러니까 집중하라, 보아라, 경계하라,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보아라. 너희 중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없는지를 살필 것이니라. 자, 너희 중에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라고 지금 명령 비슷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히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라고 불려지는 날들 동안에, 근데 이 오늘이라 불려지는 날을 오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조금 한글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매일마다 각각의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 불려지는 각각의 날마다 이것들을 권면해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로, 여기는 우리 그냥 성경에는 죄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속임수로 단단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마다 이것들을 권면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매일 살펴서 이것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이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매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에 참여한 자로 태어났다. 지금 13절이 상당히 동사 때문에 동사의 시제 때문에 우리로 헷갈리게 해놨는데요. 그냥 원어로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에 참여한 자로 태어났다. 과거 완료 형태를 썼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글은 미래 형태로 조건부로 썼는데요. 마치 우리가 근본의 시작부터 끝까지 확고히 붙잡힌 바 된 것과 같이, 다시 제가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근본의 시작부터 끝까지 확고히 붙잡힌 바 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에 참여한 자로 태어났다. 그런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15절에 성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말씀하고 있는 중에인데 어찌됐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만약 오늘 그의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또는 단단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듣고도 16절입니다. 듣고도 불복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냐로 되어 있습니다. 듣고도 그 음성을 들었는데 불복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네, 과거를 지금 회상시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듣고도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경노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광야에서 엎드려진 시체들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냐라고 지금 다시 계속 말하죠. 그러면서 18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누구에게 맹세하였느냐? 불순종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 안식은 아마도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누구에게 내가 맹세했느냐? 바로 불순종한 내 말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완고하여 듣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19절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도다. 곧 여기서 믿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말로.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결론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는 왜 누구를 향하여 쓰여졌을까라고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누구는 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바울, 둘째는 바나바, 셋째는 아볼로. 이 세 사람, 한 사람 더 붙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아굴라 빼고 아마 브리스길라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역사적으로 네 명의 저자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먼저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창기에 교부들이 하는 말이었는데 누구에 의해서냐면 바로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름이 아주 흔해가지고 로마의 클레멘트가 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있습니다만 한 190에서 200년 사이에 활동했었던 감독으로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또는 로마의 제롬, 그 다음에 역사가였던 요세비우스 같은 사람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형제 디모데가 놓아졌으니 라고 디모데를 언급해서, 디모데는 누구죠? 바울의 동역자요, 아들이요, 영적으로 제자였었던, 그래서 늘 함께 했었던, 그래서 아마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 사상에 젖어있던 구브로 출신이었고, 이 바나바는 레인이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왜 바나바일까? 굉장히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의 제사의 문제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는 바나바가 아마도 이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연결하고, 제사장과 곧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연결하여 신학적으로 당시에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나바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바나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말하는 것은, 아볼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굉장히 구약에 해박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결국은 고린도에 가서 바울 뒤에 이어서 2대 당회장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쳤었던, 그래서 이 또한 신약과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아마도 아볼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만, 이것은 신학적 이야기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마도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성전을 파괴한 것이 굉장히 큰 당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든 성경의 기록이 이전에 쓰였는지 이후에 쓰여있는지는 이 사건으로 기준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기록이 안 됐으면 아마도 그 전에 쓰여졌고, 이것을 언급하고 있으면 그 뒤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아까 말한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디모데가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가 로마의 1차 감옥에 61년에서 63년경까지 있었는데 63년경 즈음에 풀려나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히브리서 전체의 모든 내용은 로마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옴을 이겨나라 라고 하는 본면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기에, 바로 네로 시대가 AD 64년경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 결국 68년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핍박의 시기 동안에 무언가 히브리서 누군가 이 기자가 그것을 알고 이 핍박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보면 63년부터 70년 사이에 아마도 쓰여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요. 그런데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이겨나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시게 되시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면밀하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1장, 2장, 특별히 우리가 읽은 12절에 3장 12절에 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한 이 내용,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무언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들로 하여금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깊이 있게 3장 초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방식은 제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잡다한 아이디어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이 어디에 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곳에 답이 있다. 그러니 환난받는 형제들이여,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는 형제들이여,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답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1장과 2장에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과 2장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지요. 간략하게 그냥 스킵하면서 보겠습니다. 곧 1장과 2장, 1장에서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분이다. 무엇을 말하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을 이미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분이 아들인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구약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안 하고 이제 한 분, 곧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냐면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만물의 구원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또한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그분의 영광이 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광채이십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광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고 영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오신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저 이 땅의 구원주로 창조주로 와서 멀리 계시는 이신론과 같이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니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말씀으로, 그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며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속량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가지신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곳에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또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천사가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며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이분에게 주어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 천사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분이시기도 합니다. 덧붙여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곁들여서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쫙 설명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 여러분 축약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학적인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여 여기다 써놨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말씀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이해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이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조금 말을 이제는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이루신 큰 구원을 제발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찌하여 등한히 여길 수 있느냐,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2장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하나님도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표적들과 기사들로 증언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분 하나님이 그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표적과 기적으로 계속하여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모든 만물이 죄에 따라 아직은 또 우리도 죄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불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지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때문에 잠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이 되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 영광이요 존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은혜와 속량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곳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일을 위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 온전함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으로 비록 만물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상태일 때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셨도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좀 천천히 차분히 하자. 김석호 너 왜 이러냐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흥분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또 예수님과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 부르심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사 함께 육체를 입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2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형님, 동생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고 우리로 하여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우리와 동등하게 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이것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이 사이를 완전히 띄어 분리하여
분열시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석연의 좋은 대로 살도록 갔었던 이 마귀, 곧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의 관계로, 아버지라 아들이라 부르는 관계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으니 곧 마귀의 일을 파기할 뿐만 아니라 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우리들을 그래서 완전히 해방하여 놓아주신 그런 분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과거를 이야기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좀 부끄러워요. 제가 늘 그런 표현 쓰죠. 우리 교회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은 교회를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영광을 취하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하여 라는 말을 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우상으로 만드는 우를 범한 적이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중세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바로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직자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기도와 영광을 중간에 교회와 성직자들이 가로채 칼빈이 도둑놈들아 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왜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득부득 올라갑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500년이 된 이 개신교가, 장로교가 어느 순간부터 또 과거의 답습을 찾아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해왔다라는 역사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며 그 뜻을 무시하여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두었어요? 거룩한 것에 우상을 두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분열의 왕국 시대에 타락한 왕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바로 거룩한 것이 있는 곳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하나님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또 무언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은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데 문제는 플러스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가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100% 순수하게 온전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플러스 알파를 꼭 결부할까요? 우리의 유익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기로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2절부터 18절을 좀 풀어버리면요, 이런 순서로 갑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여지게 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데 시작점이 뭐냐면은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완고하게 되는 건 무엇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입니다. 자, 죄의 속임수로부터 완고까지 가는데 여기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믿지 않는 마음이 되고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속임수가 오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분을 믿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게 되면은 악한 마음이 됩니다. 악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완고하여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경록케 합니다. 라는 순서대로 쭉 지금 풀어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란 뭐죠? 영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 그러면 영이 아닌 모든 일이란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영이요, 그리고 그 영을 담아 영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육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자, 불순종하여 단절되자 이제는 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영에서 나오는 모든 소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단절되니 살아있는 남아있는 이 육체가 주인이 되어 육체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어 각기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가는 양같은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영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를 죄라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가 우리에게 속임수를 줘요. 속임을 주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이 죄, 육체를 따르는 죄는 속이는데 세상에서 육체가 최고야. 육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이 최고라고? 그리고 육체는 두 번째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영이 보여? 무슨 영향을 주지? 어떤 유익이 있지? 세상에 한번 살펴봐. 무슨 도움을 주지? 잘 안 나타나요. 영이 만져지지도 않아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 보이는 게 최고야. 프라그마티즘이 나오지요.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념주의, 관념주의를 반대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분 실용주의죠. 그래서 강대국이 되긴 했어요. 물질로, 군사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영보다는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서운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뒤로 물리게 하는,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은혜보다 구체적으로 은혜는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감정적으로 뭔가 확 변하는 거야. 느껴져야 되잖아요. 실제적이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주신 은혜가 뭐지? 보이지 않는 믿음? 그건 카운트가 안 돼. 수가 30배, 60배, 100배 성경에 있다. 100명 200명, 올해 우리가 700명이니까 내년에는 1000명. 이게 은혜야. 여러분, 프라그마티즘이, 실용주의가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헌금이 1년에 10억이야. 그러면 내년에 은혜를 주시면 12억이야.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눈에, 물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그것은 개념입니다. 그건 꿈속에서나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실제적인 도움이 안 돼요. 육체가 최고예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예요. 육신의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체적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속이는 내용, 그 말이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계속 들립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따라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임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영과 상관없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또는 영의 일을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됩니다. 육체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먼저 우상을, 그 우상은 뭐죠? 바알이었습니다. 왜 바알입니까? 태양신이거든요. 왜 태양이 중요합니까? 목축업을 한 사람들이 이제는 정착하여 가나안 땅에서 농업을 하는데, 농업하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잘 되니까 전부 바알신에 숭배하거든요.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여기서 정착해야 되는데, 그러니 농업을 해야 되는데, 농업을 잘하려면 바알을 믿어야 되는데,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자.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 번째로 뒷전으로 여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러니 넘어가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면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 마음은 절대 두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TV하고 신문을 동시에 볼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TV를 보면서 신문도 보고 신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를 집중하면 다른 건 못 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신이 아니에요. 지극히 연약한 하나밖에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물질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멀어짐은 곧 믿음을 없애버립니다. 믿음을 믿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이는 곧 바라보는 것을 믿고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음이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성령으로 연합하여 교통하는데, 우리는 각각 우리 자신의 육체를 보고 독립적인 자아로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니, 다른 사람의 이익과 상충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해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니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무한한 정말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내가 다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가질 수가 없으니, 65억 명 중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2005년도에 200만 명이 기아로 죽습니다. 지금 현재 기아 선상에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억 명 중에 3분의 2입니다. 40억 명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주신 곡식은 이 지금 현재 70억 명까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편중됐다는 겁니다. 부의 편중이죠. 한쪽에는 많이 가져가니까 한쪽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중에 혹시 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누군가가 먹어야 될, 지구 저 반대편에서 굶어 죽는 누군가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이 없으면 육체를 따라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육체의 이익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게 돼 있고, 그것은 곧 누군가를 해하게 돼 있으니 악한 마음이 되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섭리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당연히 완고하여 단단해집니다. 자기 육체적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해야 하니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대충 가다 보면 코를 베간다고 그러나요? 서울에 가면 아주 코만 베가면 좋겠어요. 목까지 베갑니다. 언제?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 나가야 됩니다. 밖에 나가려면 누구를 상대해야 되니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려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죄의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배고팠어요.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합니다. 과거 종살이를 하더라도 배고프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 후회하고 불평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가 불평하죠. 악한 마음으로 따집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권위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매일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돌아온 10명의 탐정들에게 그대로 마음을 빼앗겨 울고 불고 난립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요. 이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모두 사막에서 죽은 것을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다. 어찌하여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과거의 일만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그토록 그렇게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단하였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라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14절에 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근본부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에 참여한 자로 태어났다. 마치 우리가 근본의 시작부터 끝까지 확고히 붙잡힌 바 된 것과 같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것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힌 바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이미 다 제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미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중에
만약 오늘 그의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미 부드러워졌던, 이미 주어졌던 너희들이 왜 떠나서 완고하게 하니?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없는 것을 다시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대해서 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만 만나면 확 단단해져 버립니다. 원래 단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부드럽습니다. 전부 다 받아들일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완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드러워라 말 안 하고요. 그냥 완고만 안 하면 돼요. 그대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힌 바 되어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에 참여한 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 시작한 처음에는 붙잡힌 바 되고 나중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히 붙잡힌 바 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완고하더라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놓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놓아버립니다. 이것에서는 안 돼, 놔버려요. 저건 괜찮아. 호불호를 따져서 일이나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하십니다.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곧 모든 것의 율법이요 선지자의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듣지 마시고 이것을 듣고 사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붙잡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